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이 28장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이 조금 다르죠. 대상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만일 20장으로 끝나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일들은 뭐 다 그대로 일어나겠지만 한 가지, 베드로가 아마 성경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내가 가버렸죠. 고향 가서 뭐 했죠? 그물 던지고 고기 잡았어요. 그리고 처자식이 있고 어머니가 있었죠. 가족이 있었죠. 그래서 가족 부양하는 일에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모든 일들을 끌고 가는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서 초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주도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잡는 곳에도 가시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잘 준비해 놓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몇 번 물어보죠? 세 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찔리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물으니까 막 당황스럽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이 시몬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이 많았어요. 우리로 따지면 철수와 같은, 철수 영예와 같은 그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너가 이제 너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의 열쇠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너는 이름을 바꿔줄게. 그래서 시몬에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죠.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말이죠.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쉽게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 베드로로서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것도 아니고 몰라요 몰라요 세 번씩이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예수님 얼굴 보기가 너무너무 미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할 줄 알았다면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걸. 여러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아마 마음 가운데 항상 짐 같은 것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부름 받아서 제자로 살았던 그 베드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어부로서 평범하게 살았던 옛 이름을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벗겨 버리신 것이죠. 너는 베드로로서 나를 쫓아왔지만 너는 베드로로서 죽었다. 너는 이제 새로운 내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그 누구보다 초대교회의 열심을 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나오기 전까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것이 핵심적인, 가장 주도적인 그런 주인공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몇 년을 믿었냐, 내 직분이 무엇인데,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껍데기가 쌓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맨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아야지 요한의 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을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또 있는 것을 없는 척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는 것,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굳이 없는 것을 있는 것, 또 있는 것을 없는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벗어버리고 힘들면 힘들다, 버거우면 버겁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면 또 기쁘면 슬프면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듣기 싫어, 꺼져,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전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 그것을 너희가 본받아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사랑을 베풀고 죄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행하라에 행하라. 주님이 너희 가운데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5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한마디 하세요. 야, 주인이 종의 발을 닦는 경우 없어.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경우는 없어. 근데 나는 한다. 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야. 나는 섬기러 온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즉 예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 희생 제물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제물은 이스라엘에 5가지 제가 있죠. 소화가 번데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속속들이 아프다. 기억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제사 가운데에서 번제는 태우는 제사예요. 이 태우는 제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화목제는 소제나 속건제,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누군가를 위해 보상하는 제사고, 유일하게 죄를 드릴 때만 내 죄를 사함 받을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물이라는 거예요. 왜? 사실은 죄 지면 죽어야 됩니다. 왜? 죄의 열매가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를 하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 보냄으로 내 죄를 사함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과 용서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본을 보이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희생과 용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4장 32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하죠.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왜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희생 안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다툼이 일고 전쟁이 일고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세상이 더 완악해지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희생과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이 희생과 용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느냐?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조금 잔인한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개미들이 사는 그 개미굴에다가 나무젓가락을 넣고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아, 개미굴에 불이 났을 때에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할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젓가락을 딱 꽂고 불을 질렀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이 일어나면 경보를 울리고 도망가야 되죠. 그래야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발견한 개미가 그 젓가락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개미도 뛰어들고 다음 개미도 뛰어들고 개미들이 그 불을 향해서 다 계속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개미의 몸은 키틴질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개미 껍데기가 딱딱하죠? 그런데 이 개미 껍데기가 불에 닿으면 불을 끄는 소화기 성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이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도망가는 것이 정상인데 살기 위해서 개미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거기 뭐 애벌레도 있을 것이고 여왕벌도 있고 다른 뭐 여러 가지 개미가 뭐 수천만 마리잖아요. 그 자신의 예,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뛰어들면 자기 몸에 있는 이 키틴질이 바뀌어서 불을 끄는 소화물질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희생에는 값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으면 그냥 하나로 남는다는 것이죠. 만일 개미들이 나 죽겠다 다 도망가 나 살자고 다 도망가면 아마 그 개미굴은 쑥대박이 됐겠죠. 몰살당하겠죠. 그런데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많은 동료들, 많은 개미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등불은 등경 위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빛이 나나요? 아니에요. 뭔가 소모가 돼요. 뭔가 타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등불은 기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초는 부자들이 쓰는 거니까 거의 뭐 기름으로 하죠.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희생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국이나 음식 만드는데 소금 넣는데 녹지 않았어. 여러분이 그것을 딱 씹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간잘 됐네. 여러분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소금이 잘 녹아들어서 양념 속에 이 우리가 요리 속에 잘 배어 나올 때에 음식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다른 거 아닙니다. 간 맞추는 거예요. 간만 잘못 피면 어떤 음식이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왜냐? 저는 무지하게 싱겁게 먹고 거의 뭐 조금 거의 거의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거의 못 먹어요. 저는 라면을 끓일 때도 물 두 바가지 넣습니다. 아무도 안 먹습니다. 제가 라면 끓이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먹어요. 너무 맛이 없어서. 여러분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이 희생되지 않으면 등불이 기름이 희생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미달이다. 네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 잘났다고 여러분 이 가정이 이거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부잣집 나오는 드라마 보면 이게 도대체 가족인지 왼수인지 분간이 안 가. 재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희생이 있고 어머니의 희생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온전하지.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만나기만 하면 늘 눈에 불 켜고 여러분 그 가정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가장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인데 가장 사랑 없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죠. 희한하죠? 희한해요. 교회는요 항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은혜로 하고 사랑으로 합시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 없는 곳이다. 어디냐?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같으면 교회 가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눈에는 도저히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 눈에는 매일 치고받고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만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 내 자신을 희생이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알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용서를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여러분 여기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도 죄를 안 졌어. 정말 뭐 마음으로도 악한 죄를, 그러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악하게 합니까?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할 거야. 그러나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야 이건 그냥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3,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 가운데 불만이 있어서 뭐 그냥 다툼이 있고 그러면 너희가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주님이 너희 가운데 뭐 했나? 주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왜? 그래야만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다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갈수록 강박해지고 완악해지고 무정하고 너도 나도.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 봤어요? 다 자기 중심, 이기주의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당시 세워진 교회의 환경도 여러분 크게 달랐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 시대나 이 시대 사람 사는 곳에는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희생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 생각만 하면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영원히 멸망당할, 심판받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주님 안에 있다면, 너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주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번은 참아야지.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참아도 내 마음속에서 이 올라오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낯빛이 바뀌고 눈빛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허다한 죄라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실수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엄청나게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지 아세요? 네. 니고데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제 서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아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막 반응이 있어.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있구나 이거.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더 큰 소리로 막 설교를 합니다. 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키가 작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형 성도들이 다 놀래갖고 와, 크기는 못하고 이건 아닌데 막 고개를 흔들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눈치를 챈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고데모가 아니야 삭개오야. 야, 이거 당황돼 갖고 이제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때 삭개오가 나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빨리 내려와. 거기는 내 자리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계속 반복한 실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로 남불입니까? 내로 불남입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로 불남이라고 한 거 아세요? 아무도 모르네. 저만 하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다시 듣지 않습니까? 주중에.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내로남불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을 굉장히 몇 번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항상 뭐라 그랬냐면 내로불남, 내로불남. 도대체 내로불남 무슨 뜻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성도님도 여러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내 눈에 저거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 저건 아닌 것 같아. 내 경험해 볼 때 저거 아닌 것 같아.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들쑤셔서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여러분 보통 깨닫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만일 우리의 삶에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 눈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면요. 여러분 덮어줘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들쑤셔서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켜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 신앙에 무슨 유익, 공동체에 무슨 유익,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내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도소를 가면 한 사람도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누구냐?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죄수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를 손해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해요. 성경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베풀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가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겨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들 아닙니까?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손해 본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내의
이 어머니의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희생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죽기보다 힘든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아내가 어떤 엄마가 그런 희생을 하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남편이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희생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놓으셨잖아. 그렇게 너희도 이웃을 향해서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그런 구별된 삶,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못하겠어요?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초신자들에게 그런 헌신을, 그런 희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용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롤모델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자신을 죽인 원수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행하라. 머리로만, 입술로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라. 우리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처럼 희생하며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